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겉사람이 깨어지는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외부의 환경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외부의 환경을 우리는 흔히 십자가라고 부르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은 우리의 겉사람을 깨뜨리셔서 우리의 육신이나 겉사람으로부터 발원된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도록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그리고 이 훈련은 우리 일평생 지속되고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은혜의 수단은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기도나 말씀과 같은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은혜가 공급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성령의 훈련은 항상 지속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지난주까지 살펴보았고요. 그렇다면 우리의 겉사람이 깨지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지 않고 겉사람이 깨어지는 것과 함께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겉사람이 깨어지는 것을 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겉사람과 속사람의 분리, 다른 말로는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영과 혼이 분리되는 이 일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은 우리의 혼이 자아가 전혀 섞이지 않아 있는 순수한 영을 원하십니다. 이런 순수한 영을 시편 기자는 간사하지 않은 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영, 즉 속사람이 흘러나올 때 이 우리의 겉사람, 혼도 함께 나오기 마련입니다. 이 둘이 아직 분리되지 않고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요구되는 것이 있다라면 강력한 영이 아니라 순수한 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일이 아무리 이렇게 어떤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여진다 하더라도 그들의 영의 순수성이 오염되어 있는 그것 때문에 그들이 이룬 그 성취들이 아무런 쓸데가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영이 혼과 혼합되어 있으면 그 불순한 영으로 인해서 그들이 세워놓은 것을 다시 파괴하게 되는 일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능력을 구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에 열매를 맺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그 타고난 수완이 하나님께 소유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겉사람이 처리되지 않은 사람은 그의 속에서 흘러나오는 영이 순수하지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능력이 흘러나올 때 그것이 겉사람과 섞여서 불순한 영이 되면 겉으로 보면 그 결과가 좋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 그것이 죄를 이루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영리함이나 어떤 익살이나 개인적인 감정을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섞어 넣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서 많은 열매를 맺으면서도 동시에 그의 불순수한 영을 접촉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정작 자신은 그것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순수한 영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서 그 섞여 있는 그 불순수성을 즉시 알아차린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 영이 순수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겉사람이 깨어져서 우리들 속에 불순수한 것을 밝히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역사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겉사람을 깨뜨리시는 무엇을 통해서? 성령의 훈련을 통해서 그 일과 함께 우리 그 겉사람이 깨어지면 영이 흘러나오는데 영이 흘러나올 때 겉사람과 섞여서 그 영이 오염되는 불순수해지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영과 혼을 분리하시는 이 일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겉사람을 깨뜨리시고 영과 혼을 분리시키셔서 순수한 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겉사람을 깨뜨리는 일은 성령의 훈련을 통해서 하신다라면 그 영과 혼을 분리시키는 이 일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조명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이 깨어지고 영과 혼합되지 않은 순수한 겉사람이 깨어지고 영과 혼합되지 않은 순수한 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서 그의 그 불순수한 겉사람을 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입을 열 때마다 마치 입냄새를 풍기는 것처럼 그의 겉사람의 악취를 맡을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속에 있는 이런 어떤 추한 부분들을 피상적으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처리하시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들에게서 처리하신 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그제서야 내 안에 그런 순수하지 않은 것들이 어떤 자아의 차원에서 섞여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영이 순수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종들의 생활 가운데서 가장 큰 문제거리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예요. 우리는 너무나 자주 한 사람에게서 생명과 죽음을 동시에 접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동시에 그에게서 처리되지 않은 그의 자아도 발견해요. 한 사람에게서 온유한 영을 발견하면서 또 동시에 완고함도 함께 발견합니다. 그에게서 성령의 역사를 발견하면서 동시에 혈육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은 그의 영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혼과 영이 섞여 있어서 그 영이 순수한 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겉사람을 깨뜨리시고 동시에 우리의 영과 혼을 분리시키셔서 순수한 영이 나오게 되기를 위해서 구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손상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도 발견하지만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려져야 될 그 모든 그 영광이 사람에게로 돌려지고 또 하나님께 돌려져야 될 그런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이 섞여 나오는 것을 인해서 그 손상을 입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영과 혼의 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라고 말을 합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기대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문자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그 속에서 어떤 살아있는 그 어떤 것을 접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기대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자면 또 다른 어떤 설교를 해야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기대해야 할 것이 이거예요. 하루에 정해진 분량을 정해놓고 그것을 읽으면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구절을 읽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그 무엇과의 접촉, 그 마태복음 강의하면서도 말씀드렸죠. 문자보다 영이 중요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그 영을 접촉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 그래서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그 말씀 속에서 그 살아있는 그 영을 접촉하지 못하기 때문에 똑같은 본문을 읽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첫 번째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본질을 가리킨다라면 운동력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 말씀이 그냥 살아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운동력이 있어서 사람들 속에서 역사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허공을 치고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효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그에 합당한 열매를 가져오고야 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얼마나 날카로운지를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관절이나 골수는 사람의 몸속에 깊이 묻혀 있습니다. 따라서 관절을 쪼개려면 어때요? 뼈를 분리해야 되죠. 굉장히 무서운 말이네요. 생각하니까. 뼈를 분리해야 되고 골수는 또 어디 있어요? 뼈 속에 있단 말이에요. 뼈 속에 있어서 골수는 뼈를 갈라야만 합니다. 그래야 뼈에서 관절과 골수를 분리할 수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죠.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다면 영과 혼이라고 하는 비물질적인 것을
서로 분리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리 날카로운 칼이라고 하더라도 영과 혼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이 비물질적인 것을 분리시켜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칼보다도 날카로워서 심지어는 영과 그 혼까지도 분리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것은 어떤 것으로 나타나느냐? 영과 혼을 찔러서 쪼개서 분리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영과 혼을 분리하는 것을 넘어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마음속에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뜻은 우리의 동기, 어떤 일을 하는 동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 우리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 생각의 동기까지도 판단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람들 속에서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낼 수가 없죠. 그래서 사기꾼도 있고 또 속는 일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그 생각, 무슨 생각을 하는지, 또 그 생각을 왜 하는지, 어떤 동기로 그런 생각을 하는지까지 다 판단해 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여러분들 중에는 우리 자아에서 나오는 것들을 부인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가 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동의가 될 때 습관적으로 어떤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내가 어떤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할 때 이게 내 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내 겉사람으로, 내 혼에서, 내 자아에서 나오는 생각인지 어떤 뜻인지 이런 것들을 분별해 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겠죠. 아마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영으로 하지 못하고 혼 차원에서 하고 있구나. 겉사람이 아직 깨지지 않아서 막 영이 순수하지 못하고 막 뭔가 섞여 있고 뭔가 자랑도 하고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 이렇게 섞여 있다. 이렇게 하면서 막 분별을 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죠? 들켰어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뜻이 자아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영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알아보려고 하고 이거는 내 자아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서 우리의 육신에서 나온 것들의 그 악함과 썩어짐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그 많은 헌신들이 사실은 우리의 육신에서 혹은 자아에서 나온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이 또 그런 생각들이 자아에서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겉사람이 얼마나 부패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기에 얼마나 부적합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야말로 그 겉사람의 그 실상을 본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겉사람의 실상을 깨닫게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육에 대해서 농담조로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우리의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런
영과 혼의 분리가 아니라 실제로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돼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 앞에 이런저런 고백을 했던 것들의 그 원천이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때는 주님을 막 사랑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 자신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이 비추인 지금에 와서는 사실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사랑했던 것에서 그런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때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저런 열심을 내었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의 빛을 통해서 우리의 그 실상, 섬김의 그 원천이 무엇이었는가를 보여주실 때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그 모든 열심이 사실상 우리들의 이 혈육의 자극을 받아서 일어났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죄인들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그것을 보는 것은, 그 순간 그것을 보는 것은 굉장히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언젠가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죠.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막 나갔는데 온 전신에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이 배설물로 이렇게 막 배설물을 뒤집어 쓴 채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갔던 것 같은. 그렇게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섬겼다라고 했던 것들이 너무나 자주 우리들 자신에게서 나온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섬겼던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마다 이것은 단순한 교훈 이상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로부터 말미암은 것과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 즉 겉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무엇이고 속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무엇인가를 이 우리들 자신의 힘으로 분리해 보려고 하는 모든 노력이 사실상 헛된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야 증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서 막 그게 생겨난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게 막 생겨나는 거예요. 저 사람의 말이 원천이 그 사람의 자아에서 나온 것인지 영에서 나온 것인지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그런 생각들을 막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영과 혼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막 우리 나름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것을 딱 비춰주실 때야 내가 그 전에 이것은 내 자아에서 나온 거야 아니면 이것은 영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하면서 내 자신 나름대로 판단했던 것들이 사실상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어떤 경험에 의해서 그것의 원천을 살피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그냥 평상시에 하던 대로 자연스럽게 처신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겁니다. 평상시에 해오던 대로. 왜냐하면 우리들 스스로는 우리의 겉사람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이 겉사람을 혈육에 기인한 것을 정죄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는 육에 속해 있어. 저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야. 이렇게 알아맞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맞히고 그래서 정죄할 수 있기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상태에서 실제로 벗어나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겉사람과 속사람의 분리는 하나님의 빛으로부터 옵니다. 그 빛이 비칠 때 비로소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대로 내가 육신을 부인했다고 하는 것이 사실상 얼마나 피상적인 그런 이해 차원에 머물렀던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겉사람을 부인한다라고 하는 말조차도, 그리고 겉사람을 거부하겠다라고 했던 우리의 어떤 결심마저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라고 말이죠. 이 구절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셔서 우리 겉사람의 실상을, 이 혼의 그 실상을 보이시는 정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만물이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내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즉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을 우리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셔서 우리 마음의 뜻과 우리 속에 가장 깊은 생각을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이 겉사람의 실상을 보게 하실 때 우리는 즉시 땅에 꾸꾸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이라고 하는 설교를 듣고 내가 겸손해져야지 이렇게 결심을 해서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실상을 보여주실 때 그냥 겸손해질 노력을 할 필요도 없이 그냥 꾸꾸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우리를 보여주실 때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이 무엇인가를 드러내시고 영과 혼의 어떤 그런 불순한 것들, 우리의 모든 섬김의 그 원천이 무엇이었던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동안 영적인 것으로부터 혼적인 것을, 또 속사람과 겉사람을 분리하는 이 문제는 이렇게 성령의 조명하시는 빛이 임할 때에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빛이 그렇게 임할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우리의 혼과 영의 그런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순수한 영이 순수해지게 되는 것이. 그렇지만 이렇게 성령의 빛이 비치기 전까지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죄인으로서 갖는 그런 어떤 자책감 이런 게 없어요. 또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미워한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말씀을 조명하셔서 우리의 그 실상을 비춰주셨을 때, 그 혼의 실상을 깨달았을 때 우리 자신을 혐오하는 것과 같은 그런 자기 혐오가 없어요. 우리 자아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아를 부인하려고 노력할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자아가 얼마나 혐오스러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진짜 우리의 자아의 그 현주소를, 실상을 딱 깨달았을 때 그때 느끼는 그 혐오감과 같은 혐오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기 전까지 그 모든 고백들이 다 피상적인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이런 조명하심이 임하면 우리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음의 이 각질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이런 딱딱한 것들이 제거되고 속살이 드러나는 것처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 모든 섬김의 동기 속에 있는 행위들 속에 있는 그 동기들, 이런 어떤 그 실상들이 딱 비출 때 그 안에 있는 이 속살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의 가면이 벗겨져서 내가 지금까지 속은 생활을 했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나 자신만을 사랑했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은혜로운 사역이에요. 이것을 깨달은 후에는 우리는 자아에게 속한 것들에 대해서 내적인 빛을 소유하게 됩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속을 꿰뚫는 그의 빛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뚫으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런 일은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나 아니면 혼자 있을 때에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대화할 때에도 또 활동할 때에도 또는 일할 때에도 열심히 헌신할 때에도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어떤 사람들을 도울 때에도 우리의 자아가 우리들의 생활의 전 영역에 얼마나 편만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를 드러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빛이 비추는 순간 우리는 즉시 우리의 그 지금까지의 섬김의 그 섬김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것들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 혼이 섞여져 있는 그런 것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비판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빛이 비추는 순간 우리 영은 순수해집니다. 따라서 이렇게 영과 혼이 분리되는 일은 우리들의 눈이 떠지는 것에 달려 있어요. 우리들의 눈이 떠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까지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눈이 멀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빛이 임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선하다고 했던 것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실상을 보고 그것을 정죄하게 됩니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 물리치게 돼요. 영적인 것이라고 우리가 인정했던 것들이 사실은 육적인 것에 불과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우리의 자로 말미암은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이제야 저 자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알고 수년 또는 수십 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이 저를 보시는 것처럼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내 자로부터 말미암은 것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했고 그것이 여전히 순수하지 않은 영으로 드려진 헌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어떤 순수한 영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던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측면에서 효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겉사람을 벗어버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겉사람의 실상을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보게 되는 순간 즉시 우리는 이 겉사람을 벗어버리게 됩니다. 이거는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내 그 모든 섬김의 그 원천이 자아에서 나온 것이었구나, 겉사람에게서 나온 것이었구나, 혼적인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순간, 그리고 나서 오랜 시간이 흘러서 그것들이 분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게 되는 순간 그런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동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뜨여지는 순간 이 빛이 비춰지는 동시에 우리의 혈육은 죽어버려요. 왜냐하면 빛 가운데서는 어떤 혈육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할 때 의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겉사람의 실상을 보여주시는 그것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으로 주님의 일을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상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그게 은혜인 것이 뭐냐면 그것을 보여주시는 순간 우리에게 그게 그렇게 겉사람이 영이 그 속사람과 겉사람이 섞여 있는 분리가 일어나지 않아 섞여 있는 거, 영과 혼이 분리가 일어나지 않아 섞여 있는 이것이 하나님께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보여주실 때 그런 분리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순수하게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측면에서는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짐과 함께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이게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그런 훈련을 통해서 겉사람이 깨어지고 이 성령의 이 조명하심을 통해서 이 겉사람과 속사람의 분리가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렇게 성령의 훈련과 성령의 조명하심의 중요성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연합해서 우리 겉사람을 효과적으로 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순수한 영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일을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겉사람이 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겉사람이 깨어지면 우리의 영이 속사람이 흘러나오는데 그 과정에서 겉사람이 섞여 나오게 되어 순수하지 않은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하나님의 일에 결국은 방해가 되고 만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빛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성령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겉사람을 깨뜨리신 일을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말씀의 빛을 통해서 이 우리의 영의 겉사람이 섞여 있는 그 실상들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비추시는 순간 영과 혼의 분리를 통해 우리가 순수한 영으로 하나님을 섬겨서 온전히 하나님만이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한 그런 기준과 판단에 따라서 그게 영적인 것인지 아니면 우리 자아에서 기현하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실제로 알고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 존재가 진짜 변화되어져 가고 그런 변화된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드려지는 섬김이 정말 온전한 순전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